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활짝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마이클 잭슨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치의의 잘못된 약물 투여로 그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별명이 잭슨 손이었습니다. 제가 춤을 참 잘 췄습니다.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간지도 모르겠어요. 잭슨이 인기가 많았듯이 저도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안 생겼어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설적인 가수, 팝 가수 엘비스를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것입니다. 헛거 버닝 럽. 우리 권사님 세대에서는 막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이에요. 그도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면서 난 만족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부인 프리실라의 말을 빌리면 엘비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은 생각을 했대요.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조금은 생각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설교하는 목사가 돼야 되나? 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사회봉사자가 되어야 하나? 그렇게도 생각했고, 또 어떤 때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관을 좀 지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은 했죠. 그저 연출가들이 계획해 주는 대로 무대에 섰고, 그리고 무대에 설면은 청중들의 환호에 노래를 부르면 청중들이 환호를 하니까 노래했고, 또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다가옵니다. 이 연예계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한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약물을 복용했고, 그러다가 42세에 약물 중독으로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여 엘비스처럼 급한 일에 쫓겨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에 이렇게 막 쫓겨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목적도 방향도 없이 어떤 허무한 것을 향해서, 허무한 인생의 골짜기를 향해서, 허무한 끈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디자인해 오신 그 멋진 하나님의 어떤 우리 삶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지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이 세상의 자원을 갉아먹다가 그냥 끝나는 소비품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과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오래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공헌을 하고 내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남기며 살 것이냐, 내가 살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삿갓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어느 마을로 지나가는데 초상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초상집에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배운 것이 없는 터라 김삿갓을 알아보고 비문에다가 글을 하나 좀 새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가 이 김삿갓이 묻습니다. 남편 벼슬은 무슨 벼슬을 했습니까? 벼슬이라니요. 닭벼슬이나?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부인이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거둡니다. 식욕 한번 끝내셨어요. 붓을 드는 김삿갓은 비문에 다 글을 씁니다. 다, 죽, 다, 먹. 부인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비문을 탁 세웠습니다. 이 김삿갓이 이 비문에 글을 새겨줬다. 그러고 나서 이 비문에 있는 글의 좀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글을 배우다가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비문 앞에 그 와상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좀 자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글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보니까 먹다 죽다. 김삿갓이 그 얘기를 듣고 먹다 죽다라는 것을 거꾸로 다 죽, 다 먹. 아주 멋있어 보이죠? 거꾸로 읽어보니까 먹다 죽다예요. 이 뜻은 무엇인가? 인분 제조기, 변만 만들고 나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 no. 나는 싫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은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를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는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섬기고 싶지 않대요. 좀 사람을 섬기시죠. No. 나는 오로지 교회만 섬기겠습니다. 사람은 안 섬겨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본문 2장 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선물로, 공짜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미국 최초의 유색인 대통령 오바마가 그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미국은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괜찮은 말을 했죠? 사실 저 이거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었었는데 제가 첫 설교 때 우리 한인선교교회는 뭐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되니까요.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했던 얘기 또 해도 잘 모르시거든요. 예. 이 땅에 우리 한인선교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토론토와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한인선교교회가 존재한다. 저는 이거 보고 얘기한 게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좀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어두운 것을 무척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빗자루를 좀 가져오라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 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 나 못 나가겠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뭐가 무서워? 그 밖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예수님이 계셔? 그럼 네가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릴 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갖고 와.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문을 좀 이렇게 열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없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일하기 싫다. 하나님께서 일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되고 하나님은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뒤바뀐 것이죠.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은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죠. 전도사님이나 하시는 거죠. 아니요. 성경에 보면 사역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종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사역은 모든 백성들이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오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대요. 그런 은사가 저에게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정말 천국이 좋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너무 좋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그날 천국으로 데려가면 참 좋겠는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또 내 곁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고, 또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어떤 택시기사를 제가 진짜로 만났던 택시기사인데요, 저녁에 한국에서 가는데 라이트를 안 켜요? 좀 불안하잖아요. 어두운데. 선생님, 라이트 안 켜셨습니다. 아시네요? 켜야지요. 제가 지금요 5일째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닙니다. 왜요? 라이트를 꺼도 어느 정도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구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트를 끄고 다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라이트는요 밝게 비춰서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니고 보행자들 잘 보라고 있는 것이지 그걸 아낀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두 눈을 사용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눈만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눈은 좀 놔뒀다가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궁예처럼 이렇게 눈을 딱 가리고 이렇게 한 20년 산 거예요. 살다 보니까 눈이 좀 이제 좀 안 좋네. 그래서 이제 이 눈을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붕대를 풀었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부와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않고 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허약하게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전적인 얘기지만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얘기가 있죠. 사해와 갈릴리 바다 이야기입니다.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물을 내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은 바다가 됩니다. 그 바다는 아무것도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다시 물을 밖으로 보냅니다.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풍성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자기만 갖고 있다면 자기는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지나가시다가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도 하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설교 CD도 좀 줘보시고 전도지도 주시고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십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칫솔이 좋은 걸 하나 선물 받았는데 칫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안 돼갖고 그냥 옛날에 쓰던 칫솔을 이렇게 쓰는데 어느 날 칫솔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칫솔 했는데 좀 이상해졌어, 칫솔이. 좀 소리 좀 이상해지고. 그래도 좋은 소리가, 그래서 막 이빨을 닦고, 누나가 이렇게, 누나 이 칫솔 어디서 났어? 누나 딱 보더니, 내가 신발 닦는 칫솔인데? 누나가 떨어졌으니까 가고 신발을 막 닦았더니.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그 칫솔 맞지? 정말 맞아? 맞다니까. 근데 엄마, 나는 왜 칫솔인데 신발만 빨어? 여러분, 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영성과 태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칫솔이 신발을 빨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에게 붙잡아서 엉뚱한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우리끼리 얘기죠? 솔직하게 왜 내가 머뭇거리는가? 그것은 늘 자기 일이 중심적,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섬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선뜻 그 사역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왜 성령의 음성에 그 음성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인가? 그것은 분주하다는 것이에요. 바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표가 쫙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섬겨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시간표가 이렇게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섬길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인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갈림길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그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그 시간을 얻어서 사용하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얘기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줄 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종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하는 게 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뭐죠?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땐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주님 언제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쑥스러우세요? 그리고 사역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잘못된 동기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막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동기 하나가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역을 할 때 남이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사역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이렇게 도와주세요. 잘못된 동기로 섬기는 사역에는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이 건강한 사역, 동기에서 사역을 하는 것인가, 건강하지 못한 동기로 사역을 하는 것인가 아는 어떤 그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다면 내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냐, 그것을 보면 됩니다. 어떤 그 이기적 동기에서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짜증이 나고 뭐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상 감사를 잃어버리고 짜증과 불평을 냅니다. 왜? 내 위주로 하니까 짜증과 막 불평이 나요. 내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면 화나고 짜증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내가 정말 그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계속 우러러 나온다면 그것은 건전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함께 팀이 돼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도 혼자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요, 정말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모르게 김치니 뭐니 여러 가지 막 모르게 섬겨주시는 거죠. 사실 제가 주보액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청년들 야유회 가는데 뭐 음식도 해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막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게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오늘 주보에 한번 내봤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한 번 냈는데 무기명으로 할까 더 낼까 고민을 합니다. 그분들은 모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저는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첫째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되고, 둘째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모두 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만약에 정우가 내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잘려 나갔어요. 그러면 정우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으로 가서 꼬매야 됩니다. 잘려 나갔는데 냅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예. 그리고 잘 이렇게 꼬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균이 옮아서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로 더 잘할 수 있고 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팀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요, 서로 섬길 때 놀라운 영향력과 놀라운 파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앙쥐 한 마리가 큰 코끼리와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약간 흔들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코끼리가 가고 새앙쥐가 거기 위에서 이렇게 탁 걸러타고 갑니다. 딱 가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새앙쥐가 그 다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저 육중한 다리를 흔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새앙쥐 한 마리는 그 다리를 절대로 흔들거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와 동행하고 코끼리와 협력했을 때 그 다리를 흔들거리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 협력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 팀이 돼야 돼요. 서로가 팀이 돼야 되고 서로가 손을 붙잡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알려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서로 다른 능력과 다른 과제를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을 보세요. 말은요 잘 달립니다. 톡톡톡톡.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좀 이 시간이 피곤하시죠? 이 2시 좀 넘어가 이게 피곤해요. 제가 2시 몇 분에 항상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이 시간이 피곤한 데서 제가 가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주도로 대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말들이 말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타는데 다른 애들은 말이 정말 멋있는 말들이 이렇게 톡 주는데 저는 쪼락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좋은 말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쪼락말 경주대회에서 1등한 거래요. 말을 타는데 여러분 말이 좀 다리가 길면 이렇게 뛰어도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멋있어요. 따가닥 이 말은 다리가 짧으니까 탁탁탁탁탁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말은 잘 달립니다. 그런데 소가 말처럼 달리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중한 몸으로 러덕러덕 하면은 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서 벽에 부딪혀 죽고 맙니다. 소는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리는 물에서 수영을 잘하고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나르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른 능력과 과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지 제가 뛰니까 나도 뛰고 제가 힘을 쓰니까 나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양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고치는 은사, 기적의 은사.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협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안 돼요. 저 혼자 은사가, 우리 전도사님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제가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은사를 따로 주셨어요. 오히려 그 은사를 개발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른 마음과 열정을 주셨어요. 우리는 손금이 다 다르고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눈의 망망 모양이 다르고 심장 뛰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그래서 이렇게 무슨 심장 이렇게 검사하는 거 보면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이상순 집사님이 말씀하셨네. 이상순 집사님은 뭘 만드시는 걸 좋아한대. 이렇게 무슨 가구 같은 걸. 그거를 만들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그냥 빼바지를 하면서 갈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런 분에게 낚싯대 붙잡고 낚시하세요. 그러면 낚시 절대 못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 절대 못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래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은사에 대해서 은사 세미나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만은요 물속에서는 인어공주 같아요. 참, 한번 육지에 나온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신 능력에 따라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받은 능력을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셨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능력이 오늘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계속 하여튼 깨지게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요, 사업도 쉽게 확장되고, 그러나 사업 확장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되고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섬길 바에는 중요한 자리를 또 원해요. 뭔가 좀 큰 자리, 뭔가 영광 받는 그런 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를,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명의 소년이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무명의 안내자가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2층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럼 1층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조그만 구석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바로 그 아이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런 무명의 안내자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빌리 그레함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이 가장 우리에게 위대하고 큰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섬김을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좀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맡기면은 저는 저 힘이 없어서 저는 이게 좀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건강적으로 연세가 들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점 때문에 사역을 거부하고 핑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리고넨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있는 대로 한번 연약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되었고,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하였고,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으며, 다윗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고,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불 같았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 몸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시고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붙잡아 마지막 창대하게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던 수많은 은사들을 통하여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네게 주었던 열정을 통하여
너는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 너에게 주었던 수많은 재물과 재능과 삶의 자원들을 통하여 너에게 맡겨준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 박성의 현재를 우리 한인선교계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적을 이루며 들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동안 동행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또 고국에 부모님이 있사오니 오가는 소식이 늘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사명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